시작. 주님 재림 전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섭리. 여기서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이유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전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후서에서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이단에 속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에 물들지 아니하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단과 적그리스도는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으며, 하나님은 이 적그리스도가 역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왜 방치하시는가, 왜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데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은 자를 냅갈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거길 선택했으니 너는 나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아멘.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 심판하시기 위해 믿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에서 놀라운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구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사랑과 어마어마한 구원과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되,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무시하는 자들은 절대로 받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지. 이런 면에서의 말씀이 성경에 흔치 않아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한 면에서의 복음이에요. 자, 시작합시다. 1번. 주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소문. 자, 그런데 잘못된 소문이 어떻게 퍼지나 가르치기 1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의 모임에 대해. 모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1절을 읽을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여기서 모임이라는 단어가 수나고게라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에피라는 전치사가 붙어있어요. 에피수나고게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에다 모은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모을 때도 쓰셨지만은 부정적일 때도 이 모임을 쓰시는데, 여기서는 부정적일 때 쓰신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에클레시아로 모이는 게 아니라 교회로 모이시는 공식 모임이 아니라 저희들끼리 모여갖고 수근수근 거리면서 거기서 모인 무리가 말을 맞춰가면서 거기서 거짓말하는 자에 속아갖고 그렇게 어떤 것이 형성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컬컬하고 채워지지 아니하는 영적 그런 아쉬움과 그 관심, 사모함, 이런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뒷구녕으로 에피수나고게를 한다 이 말이에요. 모임이 있어. 거기서 어떤 일들이 있는가? 자, 가르치기 2번. 성령의 응답이라든지 사도들에게 들었다든지 편지를 받았다든지 하면서 주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건 거의가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아주 흥미를 돋구게 하면서 예언을 한답시고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무슨 신앙이 특별하게 좋은 것처럼 하면서 은혜를 나눈다고 하는 이 모임,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이런 모임은 좋은 의미에서의 모임이 아니오시다. 이런데 이게 어느 데서 주로 생겼냐면요, 정상적인 교회인데 뻔한 소리만 듣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든가 그 하나님의 손길 같은 것이 너무 아쉽고 사모되어지는데 채워지지 못했을 때 이들은 병적인 면에서 이런 모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 갈급함이.
그러면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괜찮고 정상적이고 모범적인 곳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딴짓거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절 읽을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네, 그런 모임이 있는 것이 그게 사실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것은 잘못이다. 그거는 이제 양쪽에 다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채워주지 못하는 것, 성령의 은사와 말씀의 충만함으로 그들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궁금하니까 아쉬우니까 이런 것을 추구하는 면이 있는데 그걸 채워지는 방법으로 잘못된 모임에서 쑥웅거리면서 한다 이 말이지.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해되죠?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 내에서 충분히 이 모든 것들을 체험을 받으니까 그렇게 글글거리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지만 밖에 나가보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글글거리고 안 된 것만도 다행인 줄 알아. 진짜. 큰 입원. 주님 재림 때 일어나는 현상들. 그럼 현상에서 이제 여기서 뭐 적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치기 1번.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배도한다. 말씀을 배신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딱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3절을 읽읍시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마지막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주님이 여기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단이라는 것을 미리 말하고 적그리스도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공산주의, 천주교 적그리스도입니다. 대형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잡다한 이단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단은 언제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이단들은 끝없이 발생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세상에서 하나님이라 칭하는 모든 것들 위에 자존자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7년 더할 날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예요. 그건 아주 독특한 적그리스도지 뭐. 마지막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 치사한 이단이 방자한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지? 자기가 성령의 본체라는 동,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혼난다는 동, 이런 방자한 소리를 나는 걸 옮기기도 싫어. 몸소리가 쳐진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아멘. 그건 실수가 아니야. 그건 실수가 아니야. 그건 미친 짓이에요. 그건 악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다. 그래도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하지는 못하니까 그따구 짓 하면 금방 매장되니까 이미 벌써 한국의 그 기독교의 큰 단체에서 그를 이단으로 규정해 버렸으니까 멈추고 뛸 수도 없고 큰 소리 내봤자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너무 많이 생겼다 없어졌다 이런 것들은 많이 생겼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냥 비참한 것뿐이지 뭐. 4번. 이런 마지막 때의 일에 대해 이미 말한 것을 잊지 말라. 5절을 읽읍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네, 큰 3번 마지막 3번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에 의해 마귀의 일도 제재되고 허락됩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서 마귀의 일을 못하도록 제재도 하고 허락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점이 이제 아주 독특한 복음입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계시면서 저런 걸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바퀴벌레나 더러운 것들, 가짜들은 네가 쓸어 가라는 거예요. 네 거니까 네가 가져가도 좋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나는 내 자식을 끌어안고 내 자식을 책임지겠다는 거지. 성령의 사람을.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이 100여 년 동안 하면서 한 번 큰 신앙적 혼란을 그리고 환란을 당한 것이 6.25 전쟁입니다. 오히려 6.25 전쟁을 통해서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었습니다. 이게 1차입니다. 우한 바이러스. 여기서 바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었습니다. 이럴 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하셔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시는 것이며 그 가짜를 주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옵시다. 뭐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내어버리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옵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1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기도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6절을 읽읍시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네. 2번. 지금 일어나는 이단들의 역사는 적그리스도의 때까지 하나님이 제재하십니다. 그들이 역사를 하되 그 거지 같은 것들을 속는 자들을 마귀의 새끼들을 데리고선 일을 많이 하지만 괴멸시키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일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살다가 보면 쓰레기가 나오게 되는 거, 오물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오물을 치워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오물을 쳐가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 더러움이 번져서 못 살아. 사람 깨끗한 사람조차 못 살아. 그 오물을 치워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마귀의 역사라 그네들이 멸망되어지는 것을 하도록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성경을 읽읍시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렇게 돼.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3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역할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얼마나 그가 세계 왕이 되어갖고 하나님을 능멸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돼? 재림하시는 주님이 박살내고 몰살시켜버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무저강에 가둬버리고 적그리스도를 산채로 그 밑에 선지자와 함께 첫 번째 지옥의 산채로 들어가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운명이옵시다. 그런데도 바로 그런 섭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주님은 내버려 두시고 그들의 활동을 오히려 눈 감아 두시고 그렇게 하신다. 믿습니까? 자,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게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공부한 재림하시는 주님이 그 적그리스도를 죽여버리는 장면이에요. 성경을 한번 읽읍시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렇게 섭리 가운데서 마지막은 그렇게
지옥에 던져버리시지만 그 전까지는 그들의 할 일을 하도록 내어버려 두신다. 왜? 어떤 자들 때문에. 4번. 적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자들을 기적으로 미혹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그가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바로 그들의 대장으로 역사하는 걸 하나님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들은 심판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그게 참 놀라운 진리죠. 자, 제목을 읽읍시다. 내가 쉽게 제목을 썼어요. 5번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받게 하십니다. 심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받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구원을 가지고 구걸하지 않으셔요. 구원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왕이 되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돼. 구원은 뭐 받아두고만 엎어두고만 없이 여기는 상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없이 여기는 자들은 절대 믿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못하시게 한다.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믿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심판하기 위해서. 자, 성경을 이제 11절 12절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셨습니까? 미혹을 받도록 오히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깔겨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해서 전도할 때 예수님의 구원을 하찮게 여기게 하지 말라. 그가 안 믿으면 고만이지. 그 앞에서 구걸하지 말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주시는 선물은 구원이고 천국입니다. 어마어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주게 하기 위해서 구걸할 건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영생을 얻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믿게 하신다는 것이지. 다만 우리가 한 번으로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을 다할 때 비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말하는 예수님은 네가 함부로 대하는 분이 아니다. 나는 부족해서 너에게 줄 것이 없지만 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구원은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건 세상 모든 것을 갖고도 살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과 구원을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다 놓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깔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능멸하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모읍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선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구원을 최고로 여기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한 번 정도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바로 그분의 은혜를 최고로 여깁시다. 그렇게 여길 때 여러분 선교지에서 편지를 여러분 읽지 않아요? 그 애들이 뭐에 대해서 도전과 깜짝 놀랍니까? 스승이라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그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귀중함을 어떻게 말하는가를 느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고 정신 차리게 하고
그리고 내버려둬도 손을 모으고 무릎을 주 앞에 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당연하신 받으실 만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들을 끝도 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호산나 주여.